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귀한 성도와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복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2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우리 전지성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를 신을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모두가 지쳐가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였는데,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분열과 혼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 날로 나태해지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이 점점 무감각해지는 저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주는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예배 초소가 속히 사용될 수 있게
이 나라의 정책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는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부모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군대와 공부로 한국과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통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이 땅에 있는 여러 곳의 교회와 여러 상황 끝에서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더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소몽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잘 되고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광고는 우리 자막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교회 이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전했으면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예배를 허가를 못 받아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전해서 우리가 기쁜데 또 감사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마음 또 답답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또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경 읽기 계속 하루에 5장씩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지금은 누가복음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 조금 힘들지만 작정하면 마음만 먹으면 또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시작하자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말씀 없으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다음에 있는 아가서 2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61페이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8줄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기뻐하리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승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이 가시밭에 백합화다 이렇게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단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교단이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심측입니다. 합심측의 이념은 3가지예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런데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상징은 가시밭에 백합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시 가운데 가시나무들이 많은 속에 백합화가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릴 때마다 백합화는 그 향기를 더 많이 내뿜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향기가 더 멀리 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결교회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그 고난을 더 잘 견디며 나아가는, 참 그것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바로 가시밭의 백합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로고가, 성결교회 로고가 가시밭이 있고 그 속에 백합화가 이렇게 다 펴 있는 것을 로고로 합니다. 오늘 우리 여인의 아가서에 보면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을 말합니다. 솔로몬, 이 아가서를 지은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이 바로 이 지금 1절에 나가 되는 거예요. 그 술람이 본인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백골짜기에 백합화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론이라는 의미는 평야예요. 사론 평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평야. 갈멜산에서 욥바에 가장 큰 평야가 어디냐면 이 사론 평야입니다. 그 평야가 넓게 쫙 퍼져 있는데 그 속에 수선화. 수선화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들꽃과 같은 겁니다. 다른 모든 곡식 가운데 확 번창하고 있는데 그곳에 꽃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누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깊은 그런 골짜기 가운데서 피어있는 백합화다라고 본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무도 주목해지지 않는 그러한 여인,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평범하다 못해 아주 흔한 그러한 여인이 바로 그 백합화요, 수선화와 같은 여인이 바로 나다, 술람미 여인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여인은 나는 시골 처녀고 나는 촌여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그는 40년 동안은 왕자로 있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궁궐에서 이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그는 한 나이 먹은 그런 노인이고 평범한 그런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 평범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왕자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목자, 평범한 그런 양을 돌보는, 그리고 힘없는 건 연약한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편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고향이고 수도가 고향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변방, 예루살렘에서 변방, 베들레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것이 고향인 다윗을 양치는 그러한 목동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참 다윗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8명의 아들 가운데 그가 막내였어요. 다른 형제들도 부모도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어부고 유명할 것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기껏 뭐 어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참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제자요 사도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모든 신령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다. 사람의 능력과 재주와 실력과 학문, 그 모든 것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평범한 참 보잘것없는 그런 술람비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을까? 이유는 안 나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참 술람이 여인도 그래요. 나 같은 여자를 시녀로 삼아주셔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녀가 아니라 누구로 불러준 거예요? 아내로. 네. 아내로 자기를 불러주니까 삼아주셨어요. 100번 생각해봐도 감격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무리였다가 성도였다가 이제는 제자, 또 제자들이 사도, 사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되느냐면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를 몰랐다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는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이 술람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 수선화 맞아. 너 백합화 맞아. 그런데 너는 그냥 골짜기의 백합화가 아니라 어디에 백합화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난 보잘것없는 백합화예요. 아무도 돌봐주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흔한 들풀과 같은 여인이에요.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 너 백합화 맞아.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백합화가 아니라 너는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니까 수없이 많은 여인들, 여자들. 다 뭐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있어도 다 누구예요? 그 여인이 솔로몬에게서는요, 다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오직 백합화는 누구예요? 술람이 여인. 한 여인만 백합한 겁니다. 다 비교가 안 되죠? 가시나무와 백합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참 이렇게 칭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땔감으로도 제목은 당연히 안 되고요. 땔감으로도 잘 쓰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또 다른 나무들이 막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더군다나 땅도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살라 버리는 것이 이제 오죽했으면 불살라 버리겠습니까? 그 불살라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시는 부정적인 의미로 참 많이 씁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 육신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을 가리켜서 가시 같다, 가시와 같은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로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을 쳤던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시나무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와 같은가? 백합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돋보이는, 단연 돋보이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백합화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안으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 그 여인을 신부를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회학적인 그런 이론에 보면은요, 인정해주고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자꾸만 인정해주고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해주면 어느새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한테 예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예쁘다. 당신 예쁘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멋지다. 우리 애들, 자녀들한테만 예쁘다, 멋지다 칭찬해 주지 말고요. 아내한테도 남편에도 계속해서 예쁘다. 당신 멋져요. 당신 예뻐요. 그러면요, 어느 때에 보면은 예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에 보면은 멋쟁이가 돼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참 스마트하다. 스마트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보니까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스마트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스마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를 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는 참 개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바. 넌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자마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3번 부인할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넌 반석이야. 넌 개바야. 그리고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돼. 그 실제로 베드로가요 반석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됐습니까? 어부가 돼. 사람 낳는 어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5,000명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요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참, 이 술람의 여인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쁜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귀한 백합화예요. 너는 백합화다. 저는 골짜기 백합화예요. 아니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라고 얘기해 줬던 것이 이 솔로몬입니다. 가시나무와 백합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의 인상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찌르는 존재,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존재가 가시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합화의 인상은 정반대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래서 성전 기둥을 뭐의 모양으로 세웠냐면요, 그 기둥에 백합화를 세웠어요. 지금 이 남자는 아주 인상 깊은 그러한 비교를 하면서 여자를, 이 술람이 여인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 속에 백합화, 참 독보적인 존재고 귀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시나무 같은 그러한 볼품없고 현찮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찌르기만 했던 그러한 존재들이 백합화 같은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그래요, 술람미가 골짜기에 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아니다,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에게 칭찬받은 그 여인이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칭찬해 줍니다. 3절 말씀 나오는데 그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솔로몬, 당신은 숲을 나무 가운데 사과나무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이,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 여인이 듣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
솔로몬 당신은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그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보통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이스라엘이나 왕을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무 그러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혹은 이스라엘 나라, 아니면 왕을 지칭하는 말이요,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사과나무 같다, 이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차피 솔로몬 왕이잖아요. 사과나무, 특이하게도 사과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은 사과나무가 없대요. 아직은 없대요. 그때는 없대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를 얘기하는 것이다.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꽃이 피고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랍니다. 봄이 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사과나무에 대한 문헌이 기록되어 있대요. 아주 드물지만. 그래서 필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심겨지지 않는 환경이지만 수입해가지고 사과나무를 이스라엘에게 심었다. 문헌에 보니까 벌써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정말 사과나무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라 정말 귀하고 귀한 그런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흔하죠. 사과야 뭐 흔한 그런 나무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그 당시에는 귀한 존재고 아주 소중한 그런 나무가 바로 사과나무랍니다. 그 왕을 술라미 여인이 그 솔로몬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고 정말 왕이시고 그러한 존재로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늘을 제공한대요. 그렇죠? 여자는 남자의 그늘 아래 살고 싶어 하지요. 남자는 또 그늘을 만들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더 심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과나무는 잎이 넓지 못한 나무래요. 잎이 작아요. 그리고 열매만 크죠. 사과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많은 그늘, 그 당시에는 이제 숲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늘, 풍성한 그늘을 딱 만들어줘가지고 쫙 쉬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 나무를 귀하게 열겨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늘이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비록 시원치 못한 부분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 그늘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그늘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만족하면 부족한 그늘일지라도 그 그늘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편 사과나무는 열매를 줍니다. 사과 당시에 흔하지 않는 귀한 그런 열매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가져다 주고 남편이 공급해 주고 제공해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남편이 아주 기분이 좋아요. 당신은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솔로몬의 마음이요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좋은 데로 데려가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네, 그 당시에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네? 어디예요? 잔치집. 네, 잔치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일, 좋은 행사, 뭐 결혼식 이런 잔치집에 그 술라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컷 먹고 놀고 다음에 그 잔치집에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한 것처럼 당신도 나랑 이제 결혼하면 이거보다 더한 그런 잔치, 그런 축복, 그러한 또 이제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떡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남편 말을 잘 들으면 남편이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좋은 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좋은 데. 예.
어디 좋은 데가 어딜까요? 좋은 데? 뭐 백화점? 데가 어딜까요? 아주 맛있는데? 맛집? 네, 좋은 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술람 여인이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자 이제 가장 좋은 집으로 가장 좋은 데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이제 잠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긴 거예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상사병이 생깁니다. 사랑의 열병이 시작돼요.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줍시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그래요. 이 병이 생긴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요. 너무너무 솔로몬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이제 사랑하다가 병이 걸린 겁니다. 근데 병이 걸려가지고 야 건포도 좀 줘라. 사과나무 갖다 그랬으니까 남편 그 솔로몬을 생각하게 좀 사과 좀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사병에 걸렸는데 뭐 먹는다고 낫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야지 뭐 육신이 연약하면 벗어날 수 있지만 정신적인 그 상사병은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죠. 그래요. 건포도와 사과로 달래보지만 치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꼭 안아주고 팔벽을 해주고 안아주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7절에는 술람의 여인이 너무 기뻐서 야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부탁해라. 그렇게 참 얘기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까? 술람의 병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직 솔로몬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건포도를 가져와도 아무리 맛있는 사과를 가져와도 정말 중요한 그런 먹을 것을 가져와도 다 필요 없고 다 의미 없고 다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 상사병에 걸리면 안 되죠. 걸려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님이 이제 계시는데 어머님이 아주 반신불수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반신불수로 계신대요. 같이 사시는데 뭐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님은 아들을 보면은 늘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럼 그 아들은요, 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어머니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엄마는 진짜 어머님은 이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을. 근데 목사 아들은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제일 좋아라고 얘기하기를요, 그게 응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응답할 말이 없더래요. 자기는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제일은 아니래, 제일은. 제일은 뭐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고, 뭐 교회일 수도 있고, 뭐 주님은 비교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느껴지잖아요. 정말 제일로 그렇게 사랑하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느낀대요. 자기는 나도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얘기를 못하겠더래요. 우리는 주님을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세상에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로 그렇게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결코 백합화가 온전히 피어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온갖 가시로 찔러댑니다. 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만큼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백합화는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시에 찔린 모습입니다. 심지어 찔리다 못해서 찢기 같지 않은 것이 가시입니다. 그런데 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고 그 가운데 피어내는 향기가 더욱더 진동하고 더 멀리까지 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진정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누구를 의미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그런 아픔과 질고와 상처를,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기꺼이 씻기신 그 사랑이 바로 가시밭의 백합화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너희들을 가장 사랑하노라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은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귀한 백합화로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가시나무와 같은 가시떨기 같은 가시밭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백합화처럼 우뚝 신앙과 믿음과 절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시밭의 백합화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시밭과 같은 삶이며 그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백합화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더 가져서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삼향기와 그 진한 향냄을 더욱더 멀리 더욱더 많이 퍼뜨리는 그러한 진정한 아름다운 그러한 백합화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백합화, 향기 나는 백합화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러한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물질과 우리의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러움 물든 그러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거룩하고 향내나는 그런 아름다운 물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이 예물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마음껏 기쁘게 흠양하시며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같이 밭에 백합화를 생각하면서 또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이겨나가기를 또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한국과 중국 땅 위에, 그리고 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